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755쪽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어릴 때 하던 대부분의 놀이에 선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방치기라는 놀이도 그렇고요. 선을 넘으면 죽는 거죠. 선을 넘으면 아웃이고요. 선을 밟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놀이를 하다가 중단하고 선을 밟았냐 안 밟았냐 가지고 한참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하기는 애들 놀이만도 아닙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이제는 선에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가지고 비디오 판도까지 하지요. 그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고 결과까지 달라집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아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소유하는 거, 노는 거 등에서도 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어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떠하든지 말에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고 행동에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들들 끓어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별 욕을 다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을 지켜야 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을 지켜야 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선을 지켜야 하고요. 성도가 목사에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선을 지켜야 하고요. 학생이 선생에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 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가정에 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각 가정은 필요에 따라 또는 욕망에 따라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잘잘못에 의해서 그 땅을 늘려서도 안 되고 그 땅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이 이제 잠언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자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땅이나 물질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 감정, 말, 행동, 인간관계 등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선을 넘는 것이 악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고 인격이고 성숙이고 지혜이고 예의이고 질서이고 공동체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욥을 보는데요. 사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감정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평판도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1장 1절 시작할 때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이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목숨 하나만 건졌을 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천재지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연이어 재앙이 닥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도 나병과 같은 악성 종기가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위에 보면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몸에 난 종기를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욥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마을을 떠나야 했고,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그게 무해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추방되어야 했으니까요. 그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마을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마을 밖에 있는 재와 쓰레기 더미 곁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가 잃은 것이 단순히 가족, 재산, 건강 등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삶에 대한 자부심, 존경, 명예, 권위, 평판 등을 다 포함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에게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러고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싫다, 혹은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쁠 게 뭐가 있고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훨씬 못한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이보다도 훨씬 작은 일에도 살지 못하겠다고 탄식하고 다 잃었다고 원망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분노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욥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만이라도 일어난다면 거의 모두가 욥의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것과 같은 불신과 원망과 저주와 분노의 말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욥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이유를 모른다고 해도 재앙이 닥쳐도 그 재앙을 감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은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나 믿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이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말로라는 표현을 넣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그의 몸에까지 악성종기가 나고 그래서 마을마저 떠나야 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1장과 다르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1장 22절에 없던 말로라는 말이 추가되었고요. 반면 1장 22절에 있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마음으로는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한가 하면 마음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말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워 보입니까? 3장 이후에 욥이 친구들과 하는 논쟁을 보면 욥의 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진 것을 다 잃는 것은 그렇다 쳐도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죄인처럼 여겨지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하는 그런 욥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삼가고 가렸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한다면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에도 맞지 않고 그가 지켜온 믿음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욥은 흔들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선만큼은 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에도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 서러움, 억울함, 분노 등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끝까지 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믿고 살아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자 사랑이었고 또 그의 몸에 배어있는 성품이자 태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과 행동이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다 여기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항상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했기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평소에 보는 것, 평소에 듣는 것, 평소에 하는 말, 평소에 하는 행동 등을 다 살피면서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즉각 반성하고 바로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제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도와 다르게 아무렇게나 튀어나오는 말도 선을 넘지 않도록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욥의 말은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행한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자녀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 그렇게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 날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혈기왕성한 자녀들이 다른 날도 아니고 잔칫날이다 보면 흥겹게 먹고 마시다가 보면 흥에 취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선을 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것을 그러려니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정도로 그치지도 않았고 또 가끔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읽은 그 1장 5절의 말씀에 의례, 그리고 늘, 신중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의 말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마저 괴롭고 흔들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의 입에서 불경하고 험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넘지 않으려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왔어야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이려면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생활과 훈련에 익숙해졌어야 합니다. 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는 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욥이 되어간 것입니다. 신앙인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혼잣말이든 들으라고 하는 말이든 선을 넘지 않고 지킬 것을 지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사적인 행동이든 공적인 행동이든 선을 넘지 않고 지킬 것을 지킵니까? 어른다운 말과 어른다운 행동이 있듯이 신앙인다운 말과 신앙인다운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선을 넘지 말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변명하지 말고 살아온 삶이 있어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있는 신앙, 인격, 성숙, 지혜, 예의 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선을 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과 생명들 앞에서 선을 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말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행동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선을 지키는 생활과 훈련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하는 말, 평소에 하는 행동 등에 이미 선이 있게 하시고 살아온 삶이 있기에 말과 행동이 그에 맞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